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또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와도 사실 같은 의미인데요. 첫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른바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좀 어렵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역시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충돌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고 내가 칼을 주러 왔다. 이게 칼을 주러 오셨다. 검을 주러 오셨다. 싸우라는 겁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할 때 이 화평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평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화평, 잘 지내면, 서로 잘 지내면 된다, 그런 의미의 잘 지내기만 하면 그냥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화평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의 뭡니까? 하나님 없는 화평, 인간적인 어떤 화평, 겉으로 보기에 어떤 화평스러운 것, 좀 그런 화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죠?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적인 화평은 오히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좀 여러분 칼에 베이면 아픕니다. 날카롭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아픔을 겪을 수 있을까요? 이런 서로 관계에서의 어떤 세상 속에서의 아픔 겪을 수 있을까요? 겪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주는 기쁨, 감사, 은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 기쁨, 은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다른 은혜, 감사, 기쁨일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인간적인 화평 말고 마치 검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살을 좀 베이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3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족들끼리는 서로 화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화평해야죠. 그런데 가족들끼리 세상적인 화평, 뭐 이런 거죠. 세상적인 관점 아래에서 좀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질서가 잡힌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평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속으로는 가족 안에서 좀 상처를 받고 있고, 속으로는 가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화평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또 부부가, 또 형제 자매끼리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억압당하거나 또 한 사람 쪽으로 뭐가 힘이 쏠리거나. 옛날엔 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너무 아들에게만, 한국 같은 경우에 너무 아들에게만 기대가 가고 또 너무 아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그런 때도 있었죠. 너무 아버지, 가장 위주로 뭔가가 결정되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도 막 인간적인 힘 뭐 그런 것들을 막 쓰는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도 그걸로 아유 저 사람하고 부딪히지 말자, 가족인데 다투면 되나, 내가 그냥 참아야지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죠. 속으로는 좋지 않은 거죠.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 상처받으니까. 그러니까 부부끼리 속으로 사랑하지 않고 상처받고, 부모 자식이 그렇고 자식과 부모가 그렇고, 이건 잘못된 화평이거든요. 잘못된 평화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서 깨닫는 거죠. 이 뭐 잘못됐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가족들은 이게 뭔가. 자, 이럴 때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전처럼 그냥 그런 잘못된 관계,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학대, 가족 안에서 너무 인간적인 좀 지나친 정도의 파괴된 어떤 관계 속에서의 화평, 불공평하고 이런 화평, 이런 것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이런 인간적인 화평에 대해서는 칼처럼 어떤 아픔을 겪어가면서라도 회복해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7절에 계속 나오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심령과 인생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서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자식에게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내가 잘해주고 있구나, 지나치게 못해주고 있구나,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이거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계속해서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았는데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사명, 이걸 너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각하면 순교하라는 건가, 죽으라는 건가,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는 있죠. 여기서의 십자가는요,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데요, 이게 상식인데요,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험인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제가 틀린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올바르지 않은 것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짊어져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받고 나서 변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과정 속의 하나입니다.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막 관계가 깨어지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세우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놓치면 안 되겠네요.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건 유명한 명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명언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1순위. 최우선순위.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나의 진로든 나의 어떤 일상 속에서의 무엇이든 결정할 때 하나님이 나의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 1호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나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어려운 과정만 겪는 것이 아니라 혜택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혜택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환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죠.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뭐가 더 뛰어나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야 제가 더 어쨌든 시간이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전문적으로 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속 그랬으니까 나을 수 있겠지만 정말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죠.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정말 설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또 목회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람들이 환대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도 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서로 귀하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자가 가지는 혜택이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복음을 받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는 충돌하고 껄끄러워질 수 있는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이전에는 같이 아주 단순하게 이런 거죠. 이전에는 같이 막 술 마시고 막 그냥 함부로 살았던 인생인데 친구들끼리 모여서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거든요. 그럴 때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러면 좋았던 친구 관계, 인간적으로 화평했던 친구 관계 깨지는 거죠. 안 믿는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충돌들, 껄끄러운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나로 세워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특혜도 온다는 겁니다. 베네핏도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아닌 거죠. 저도 늘 이렇게 누군가가 목사님 하고 저를 환대해 주실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저를 환대해 주시는 거지. 제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제가 정말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나은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과정들입니다. 잘 이해해야 되겠죠. 혹시 우리 삶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근데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이웃 관계라 할 때 잘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 생활에 위배되는 것들과의 충돌을 잘 이해하고 감당하시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게 내 생각, 내 태도, 내 경험이 올바른 것이 아닌데 그러면 내 감정대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야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승리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서로 환대하는 제자의 특혜를 누릴 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힘쓰면서 주님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참 격려받을 때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게 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만 이렇게 서로 환대하고 나를 영접해 주네. 또 그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귀히 여겨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